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떨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아내가 뒤에 있네요. 그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피드백이 장난 아니에요. 그때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침 삼키는 소리가 이렇게 너무 들린다고. 제가 여유가 없었다. 물 먹는 그 여유가 없었다. 얼마나 떨렸으면 내가 그러겠냐. 그 음향 시설이 너무 좋대요. 중진교회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침 삼키는 소리 들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거의 9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유초등부 사역 이제 그래도 내려놓고 청소년부나 청년부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 아이가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이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질문했을 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저에게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 당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고 잘 지켰고 또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또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를 겸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남들이 눈치를 못 채게 몰래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이에서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위협을 느끼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죠.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상당히 겸손하게 예수님께 거듭남을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첫째 은진이가 첫째라서 서러운 게 있어요. 저도 장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는데 은진이가 이제 둘째나 뭐 셋째가 이제 동생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많아요. 첫째는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이 거듭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또 물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난 자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죄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죄와 하나님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흔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 자녀로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예수님 믿었냐면요. 23살에 군대 전역하기 전 2개월 전에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 남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면서 저는 방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죄가 너무 많은지 방언으로 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죄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심각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열매는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다가도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은, 아빠한테 혼나면은 죄를 지으시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남겨둘 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예. 재벌 3세를 제 요리하면서 사귀었습니다. 피터라는 친구인데 아무나 재벌 3세라고 해서 아빠가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단이면 절대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드라마와 똑같아요. 결혼 따로, 애인 따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터라는 친구를 이제 사귀면서 그 친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업에 물려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깨닫는 순간에 아빠가 그 캐나다에 살았거든요. 사관학교에 보내버렸어요. 엄청 그 철들게 하려고. 예. 그래서 캠프 생활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거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볼일을 보려면은 100m 전방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다 볼일 보면은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 대변 냄새가 때문에 멀리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에는 곰이 있잖아요. 곰이 마을로 내려와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황당한 거 있는데 스마트폰 보다가 곰을 만난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 사람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래서 이 대변을 두면은 아무데 누면은 쫓아와가지고 텐트 다 찢어가지고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m 전방에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곳에서 훈련을 그 친구는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진 가도 파리가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마귀만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다 지킬 의인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한 만큼 그만큼 자기가 한계인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가깝고 임재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공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죠.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그 기사분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신을 알았더라면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서가 잡아가고 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느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만 보면 알 수가 있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실족하는 그런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음행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으로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는 정말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비판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이 비판을 받을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상대를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로 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아래서 모든 것을 해방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남을 정죄했고 미워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저러했지.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다가가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섬긴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다면은 초라한 마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초등부를 맡을 때 일입니다. 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혼자서 이렇게 교회 오면 저기 구석에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영이라는 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가져왔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점점 아이들에게 가는데 그 카드 게임을 같이 안 하고 뒤에서만 계속 서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분명히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간을 좀 헌신을 해서 토요일 날 한번 모이면 어떻겠니?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토요일 날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많이 쑥스러워했죠. 예. 네, 저도 같이 게임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함께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서먹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때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십 댄스를 준비하는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이 워십 댄스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른 걸 할까 이랬는데 그 선영이라는 친구가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야 선영이 춤 되게 추나 그래서 애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이제 어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헌신을 할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정말 교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또 시험에 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이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중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꾸짖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령,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울듯이 우리가 그런 심령이 없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저는 교만돼서 잘 몰랐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내가 돈이 많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저는 이게 교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이 자신감이 교만이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주님이 떠나갈 것 같은,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제 성적이 제일 낮았거든요. 엄청 냉정합니다. 거기는 셰프들이 엄청 냉정해요. 제가 30초 늦었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시험을 못 보겠어요. 난 이제 자격증 못 따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주방장급이에요. 저는 주방장급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배우러 가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커리어를 쌓으려고 간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격증 못 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도했던 로랑 셰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영어도 못하고 불어 잘 못합니다. 근데 통역가가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차라리 잘못된 습관으로 요리하는 것보다 백지장으로 다시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저에게 격려를 해줬어요. 전 그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요리사의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보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며 꾸중을 들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멀리하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윗의 심령으로 주님, 나의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간 우리 아버지의 삶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세상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시간 정성된 일물을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11조 1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고 그 중에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랑 목자 플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사랑방이 다시 한번 사랑이 풍성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방이 되길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들 함께 합심하여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전도에 야유회가 11월 2일 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행복 나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셔서 영혼들이 정말 춘추인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의 교통의 충만하심이 거듭난 자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위해 안나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영역 모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